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일으키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참 지루하죠. 전쟁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최근 5년간 우울증 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9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10대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아침을 먹는 가운데 일가족 동반 자살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는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들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자녀 살인 후 자살이지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참 사회가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에게도 19장에 가서 번아웃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탈진증후군, 소진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기진맥진 넉다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홀로 남아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칭찬이고 또 부러움이고 상급일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자신을 찾아서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니 낙심도 되고, 이것을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 싸울 기력조차 없고, 그래서 그만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대형 가수들이 그 대형 콘서트 끝난 이후에 그 불 꺼진 무대 뒤에서 깊은 허물을 느끼는 것처럼 이때 오히려 더 깊은 우울증도 느끼고 강한 범죄와 마약의 유혹까지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얘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했기에 이렇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기내 시냇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과 같이 반드시 너의 목숨도 내가 내일 찾을 거야.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왕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권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반드시 너를 죽일 거면 그날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 보낸 김에 그 자리에서 그 권한으로 죽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맹세코 죽일 건데 내일 죽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이세벨은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정말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로써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 결국 온 대지를 덮으며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랐던 대지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치면 자기 손만 다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냥 겁박만 준 건 겁박만. 다만 두려움을 줘서 그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저 겁박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나실인인 삼손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고 어떻게 이겨볼 재간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그 힘이 나오나 드릴라를 통하여서 알아내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남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들, 말씀, 또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이 거룩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손바닥만한 불평을 온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수작이 바로 사탄 마귀의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그러한 수작이었죠. 엘리야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에 빠져 했는데 어느덧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막상 걸려든 사람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지금 엘리야가 막상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함정에 딱 걸려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브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도를 보면요, 위에 조그만 호수 같은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고 밑에 있는 좀 큰 웅덩이가 사해 바다거든요. 위쪽이 북이스라엘,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남유다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브엘세바 그 밑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도시의 최남단까지 도망가 버린 거야. 한 걸음에. 그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또 사환과 결별을 합니다. 사환과 결별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이 선지자직과의 결별을 뜻하는 거죠. 나 더 이상 사명 감당 안 할 거야 하면서 사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광야길로 하룻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광야에서 이 하룻길 걸어가서 로뎀나무 그 밑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살아있어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거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19장에 가서 이 엘리야는 한 장 차이인데 같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도요 뒤돌아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람 맞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우리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로 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정이 똑같은 나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엘리야는 힘이 소진되어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힘이 바닥이 나면요, 그렇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도요, 우리는 깊은 늪에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틀어져 버리면 또 침체가 올 수가 있죠.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대인 기피층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졌는지를 정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육체적인 탈진에 의해서 이런 깊은 침체가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이 번아웃된 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만약에 이 엘리야의 침체가 죄로 인한 침체였다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탈진으로 말미암아 온 그 영적인 침체인 것을 아시고선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850대 1 되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았겠습니까? 얼마나 초긴장감 속에서 850대 1의 전쟁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또 깜빡만 좋으셔도 자기가 죽을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초긴장 속에서 그 대결을 결투를 벌였겠습니까? 또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일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었겠습니까? 또 3년 만에 비가 올 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기뻐서 왕의 마차보다도 그 앞으로 가로질러서 그렇게 더 빨리 달려갈 정도로 그 모든 체력을 이 이틀 사이에 이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칭찬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듣자 그는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또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인을 아셨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단 푹 내버려 자게 둡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이렇게 이미 미리 다 놓아두시고서는 먹어라 마셔라 합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들어오니까 또 깊은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일어나니까 또 먹고 마시게 하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육체의 탈진으로 온 침체는요, 잘 먹어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수면과 어루만짐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 이런 어루만짐과 또한 떡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되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로 튑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가는데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호렙산 보이죠?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거기 호렙산까지는 350km예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또 도망친 거예요.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잘 해결되고 문제가 잘 해소가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은 35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명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의미 있는 생각과 삶을 통하여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그 삶의 경험을 책으로 써낸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살아야 할 그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우리는 우울에서, 깊은 좌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끝자락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어. 너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야, 너 지금 근무지 이탈했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데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서 예배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삶의 의미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엘리야의 두 번째 침체 이유는 바로 삶의 의미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의 답변 속에 엘리야의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눈치채셨습니까? 엘리야의 세 번째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열심으로만 감당을 한 것이죠. 자기의 힘만으로만 감당했고 나 혼자 감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칭찬은 고사하고 왜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이 10절의 말씀을 14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러한 토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그 호렙산에서 바지불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움직여 주셨다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셨다고 주종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참으로 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허물 많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깊은 낙심에,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영혼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완벽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밤낮 쉬지 않고 40주 40야를 도망쳐 왔는데 그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곳이 그곳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굴에서 나와서 너 앞에 서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 바지 불 가운데 또 미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만 리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리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다시금 리콜이 돼야 되고요,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주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다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닌 자신만의 열심과 힘으로 달려오다가 탈진하고 사명도 내팽겨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셔서 푹 자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자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먹게 하시면서 그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직 갈 길이 있다, 너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그를 리콜, 불러서 다시 한번 홀링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람의 성도들 가운데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교사도 그렇고 셀 리더도 그렇고 또 맡겨주신 사명,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 마치 이 자리가 로뎀 나무 아래에 그냥 푸썩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숯불에 구운 말씀의 떡과 성령의 위로하신 물 붓고 정말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축축히 적셔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에 한번 셀 리더로 또 교사로 봉사했다가 내려놓고 잠깐 쉬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같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소생케 되고 다시금 우울감에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기도의 사명이든 전도의 사명이든 또한 양육의 사명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는데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인데도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으로 정말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 아합 왕조를 끝내버리고 그 다음 예후, 이스라엘 차기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예후가 일어나서 이 왕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왕조로 시작될 거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대책 없이 그만두지 말고 다음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 세워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그리고 그만두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국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끝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받습니다. 너와 너의 아내 이세벨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자 아합이 그 모든 말을 들을 때 전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재앙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 기름 붓는 사역이 바로 엘리사에게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버되면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천하의 악한 이 아합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회개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늦추시다 보니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조를 이을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노인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악의 대명사인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가 돌아오고 그가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김정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그러한 추태 망상을 다 부리고 집 나간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대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시다가 인기척만 나도 누구 왔냐 하고 열어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합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그렇게 원하다가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심판을 그 다음 때로 미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영혼이 진정 돌아오게 될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온전히 스위스에서 언제라도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로 인해서 온 북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모든 민족들이 야, 김정은이 돌아온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영광되겠습니까? 그가 그냥 요절하는 것이 더 영광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영광되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영광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 일을 하고 영혼 맡은 일을 하고 셀 리더가 될 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눈물겹도록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음 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엘리야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고 엘리사처럼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좀 피곤하지만 힘이 들지만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회복시키소서 이 찬양 반주를